지난 주간에 서울 경기 북부 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 반지하에 사는 집들은 다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1998년 그때 내린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서울에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할 때 광장동 반자에 살던 방이 2번 완전 침수되었던 처참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힘들었던 경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부 유럽에서는 계속되는 폭염과 산불로 인하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지금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치솟으면서 재앙 같은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3월에 영남 지방에서 일어났던 산불로 인하여 30명이 숨지고 그 당시 서울 면적의 80%가 불타는 최악의 산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천재지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전 세계의 재난 사건을 살펴보다가 2002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속 170km의 바람과 함께 세상에 종말이 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산불이 무려 1달 동안 강풍과 함께 퍼져나가는 끔찍한 화마를 겪었습니다. 산불이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이제 제발 산불이 그만 꺼지길 바랍니다 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절대적인 필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민들은 산불의 위험을 피해 대피해야 했습니다. 대피할 시간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소중한 물건들을 한 가지라도 더 챙겨야 했기에 몸과 마음이 고되고 지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겪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시험에 빠집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이 득세를 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사라져야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시리라는 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댑니다.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구경꾼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지금 네가 소리 지를 때가 아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꾸짖었습니다. 너 조용히 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사람들은 야단을 치고 꾸짖었지만 오히려 더 크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바디메오의 이 소리는 걸어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것일까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나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금이 온 신경은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자 예수님은 그 소리에 반응을 하셨고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소원이 있었지만 조용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목청껏 예수님을 불렀던 바디메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멈춰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위에 10장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여러분,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상황이 이제 갑자기 여러분 역전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자 주변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변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디메오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번에는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위에 좋은 동력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디메오를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를 치료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받으면 좋겠다라고 구경만 하고 부러워만 하시겠습니까? 나도 예수님께 필요한 걸 구할 걸 이라고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늦었더라도 그 자리에서 간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달려나와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치유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장모의 열병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을 때 그 소식이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줬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다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게네사렛 땅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아픈 사람들을 침상채 메고 왔는데 고침을 받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 이 바디메오의 치유를 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자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이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에서는 단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원이 있는 사람이 소원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소원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원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콜로라도 산불이 한 달째 계속되다 보니 불길 가까이에 있는 도시들은 이제 자발적 대피 명령에서 의무적 대피 명령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기독교 사무실에서도 이삿짐을 꾸리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책들, 수많은 자료들, 컴퓨터, 프린터, 가구 등 다른 식비들도 모두 이삿짐 트럭에 싣기 위해서 주차장에 다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길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사무실 쪽으로 시간당 1.5km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한 그날 밤 도시 전체가 전소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무실 직원들은 무섭고 위험한 불길 속에서도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옮기지 못하고 버리게 될 자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절박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총책임자의 머릿속에 평상시 그분이 암송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난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전날 예수님께서는 어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하나 구했는데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무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일행과 함께,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나무 옆을 지나가시는데 나무 줄기가 바싹 말랐고 가지는 마른 막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전날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어 있음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실의 총책임자는 직원들이 하던 일을 모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이렇게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했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말해서 죽으라고 명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 명령할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직원들은 기독교 자료들을 안전하게 옮기는 것만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이 부족해서 옮기지 못하는 가구들이나 자료들이나 사무실 등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직접 명령할 권세가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자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의 지금의 이 최선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피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불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산불을 향하여 명령할 권세가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직원들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제목을 차례로 적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이 사무실 건물이 손톱만큼도 타지 않게 하소서. 둘째, 이 동네도 타지 않게 하소서. 셋째, 불길이 저 상능성이를 넘어오지 않게 하소서. 넷째,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하소서. 다섯째, 폭우가 내리게 하소서. 여섯째, 산불이 완전히 꺼지게 하소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적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면한 지금이 현실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뒤에 이제 그들은 모두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책임자의 선창에 따라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산을 향하여, 불을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산불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건물을 태우지 말라, 우리 도시도 태우지 말고 산둥성이를 넘어오지도 말라 선포를 합니다. 바람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방향을 바꿀지어다. 폭우야, 쏟아질지어다. 이제 산불은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이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산을 향하여, 산불을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불과 한판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명령하는 모세와도 같았고 하늘의 태양을 향하여 명령하던 여호수아와 같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필요에 대하여, 아니 그들의 믿음의 선포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자신들의 피부로, 두 눈으로 직접 느끼는 순간 그들은 거룩한 흥분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반대쪽으로부터 불길을 향하여 이동해 오는 폭풍우도 보았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며칠 내로 산불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산불이라 해도, 깨질 듯한 태풍, 바람이라 해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명령 앞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정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딱 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찬양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계속 기도 응답이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왜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구함이라는 것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이, 언젠가는 응답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호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필요에 대하여, 우리 가정의 필요에 대하여, 내 필요에 대하여, 내 기도 제목에 대하여 반드시 좋은 응답을 주시리라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의 간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너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눈치도 없느냐 이러면서 제발 입 좀 다물어, 조용히 하라고 할 때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외쳤던 바디메오의 이 끈기를 내 기도의 표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냥 너 조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 나에게 암시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 더 큰 소리로 외쳤던 바디메오의 기도를 내 기도의 표본으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절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끈질기게 매달렸던 스로보닉의 여인의 이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신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기다린 겁니다. 너 언제 결단할래? 너 언제 순종할래? 너 언제 헌신할래? 여러분, 이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에워싸서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친구를 눕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디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그러니까 친구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가장 먼저 예배 시간에 주일 오전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드려야 될 찬양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에 중보기도실에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굳게 설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상황을 향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질병을 향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어려움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하는,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으로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삶, 회복의 삶, 부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